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느낌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믿고 신뢰하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와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받은 것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어둠만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고백할까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인생들에게 임하시는 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영광이 아닌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되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실제되어져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 6번째 구속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구하는 깨어진 인생을 통해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구하는 깨어진 인생을 통해 계속됩니다. 지금 성경의 그 큰 대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본문을 넘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애굽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지지 못했던, 갖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근데 누가 누리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누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힘과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와 안전, 쾌락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냐면 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인 그곳도 눈만 뜨면 이 땅에 풍요와 안전과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우상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열방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세상의 눈에 보여진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다 성경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 생존했던 그 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우리가 들어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나안에 있는 우상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잖아요. 자신들의 아버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뭐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3, 40년, 5, 60년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 땅에 가는 곳곳마다 그 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차지했는지, 그냥 뭐 어디 뭐 선교 박물관, 뭐 기독교 박물관 갈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서 있는 그 땅,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조금만 가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자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눈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수가 있을까? 부모들이 그 땅을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한테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를 차지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는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는지. 요단강 앞에 보면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요단강 그 물 한복판에 서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그 기념비가 있어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했을까?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구나 라는 이 메시지가 실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요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본문 말씀,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집도 꾸며야 되잖아요. 집도 지어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자녀들 교육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짓는 땅 조금 더 풍요롭게, 내 자녀 조금 더 잘 교육시키는 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성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예배하는 거는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세상의 풍요와 안전과 쾌락을 보장해주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이 가나안 이 땅에서 나를 조금 더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믿어지는 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그 연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살고 하나님의 또 뜻을 더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더 행하기 위함이,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게 무슨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교육 잘 시키고 자식들 성공시키고 나도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 내 가정, 내 자녀, 심지어는 내 목회, 한마디로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그분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었어요?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예배 행위는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장해주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돈, 외모,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연단,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거 하기 싫어하죠. 그죠? 이런 게 점점 사라져요, 우리의 신앙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새벽 예배고 금요철야고 무슨 성회고 막 축복자만 붙으면 나가기 싫어도 축복 받는 데니까 나가요.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 거룩해지려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모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이지 않아요. 자녀 대학 문제는 그렇게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듣고 거듭나는, 이 회심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현수막 걸어놓고 40일 동안 뭐 특세하고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만 우리 자녀 회심, 거듭남,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현 주소인 것이죠. 은혜 받는 건 좋아해요. 좋은 말씀 듣는 건 좋아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찾아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 은혜 받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인정받는 거는 참 좋아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는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 건져냄 자체가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니네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로 고생했으니까 아유 불쌍하다 해서 건져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목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복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쳐 채워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오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바알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안전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죠. 한마디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땅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뭐 다 뺏기고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그들을 구원해 줄, 그 침략으로부터 건져내 줄 그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시 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또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원래 그 타락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한이 아니라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은 죄악의 수렁텅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부터 후반부에 가면은 차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입에 올리기가 거북할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 안에 그 죄악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의 다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가시는가? 보여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의 남편이 누구였냐 하면 나오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럐이었어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의 관계였죠. 조금 이 스토리를 잠깐 짧게 설명하자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원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고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그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찾아왔을 그때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내 인생을 이 흉년으로부터 내가 지키고 조금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이웃 나라의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민 간 그 땅에서 두 아들을 낳아요. 기럐과 말론. 그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장가를 시켜요. 그러니까는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잠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곳이 아니라 아예 베들레헴 생활을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그냥 아예 이민해서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눌러 살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12지파 그리고 12지파 안에 소속된 각 자손마다 주신 땅이 있어요. 이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복, 상징적인. 그래서 이 땅을 그 누구에게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이걸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그 땅을 지키고 간직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땠어요?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안전함을 택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팔고 모압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장가시키고 두 며느리를 얻고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아들도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졸지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생과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했던 그 최선의 선택이 비극의 결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순간에 나오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다 상실된,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자신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나오미가. 그 순간에 나오미는 자기가 비로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놓쳤죠? 자기 삶에 무엇을 잃어버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기업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놓쳤구나. 잠깐 눈에 보여지는 이 안전과 이 풍요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어떤 결정이었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며느리예요. 모압 여인. 자기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아직 젊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그래야만 니네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둘 다. 그런데 나오미가 알잖아요. 자기를 따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안에 이방 민족이 들어올 수 없어요. 특히 모압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서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질지를 나오미는 불보듯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구덩이에,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손에 안에 내가 죽어도 그냥 나 혼자 죽으면 편하지만, 이 며느리들을 그거는 너무 심한 거잖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만류하죠. 남아있으라고. 근데 그때 한 명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또 한 명,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그래도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룻은 합니다. 가면은 자기가 어떠한 고단한, 그리고 비천한 서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질지 룻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룻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오미와 똑같은 결론을 얻었어요. 내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 보니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내 인생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을 얻은 거예요. 룻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오미처럼 룻도 자기의 일생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손에 자신의 일생을 맡기기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았어요.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끼니를 연명해야 되는 그 비천하고 고단하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그런데 그 특별함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막 이런 그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면 우리가 당장에 그 특별함에 채워 넣는, 우리가 막 써내려가는 시나리오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막 잘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조금 더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 이름이 빛나고 내가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특별함의 안에다 막 채워넣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안 그러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함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잘나고 뛰어나고 빛나고 높아지게 해주시는 것들로 특별함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믿어도 내 인생에 특별한 일들이 잘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신자들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있는 정서는, 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우와, 막 내 삶을 이렇게 막 복 주시구나, 형통하게, 이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 많이 일어나시던가요?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은 반복되잖아요. 네. 그런데 특별함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는 그 특별함의 은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우리 룻기를 또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일생을 맡겼다고 해서 룻이 갑자기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갑자기 막 일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루하고 고단하고 서럽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면서 룻이라는 한 여인의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이 점점 그의 영혼 가운데 더 커져갑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룻과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그 율법을 통하여 마련해 놓으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이 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에 이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을 물은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어떤 장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각 자손마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의 상징. 그런데 이 나오미처럼, 혹은 내가 진짜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물려받은 이 땅, 이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리고 팔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되잖아요. 자손이 대가 끊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더 이상 물려줄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대신 그 땅을 사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손에게 주신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잖아요. 그 자기 실수,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 복을 되찾아올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장치에 누군가 순종해서 나에게 그 기업을 대시 회복해 주는, 그것이 기업 물을 나, 고엘. 네,
의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욤 고엘이라는 이 제도에 점점 확신을 갖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우연히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일하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이 뭐였다고요? 하나는 그의 영혼 안에 그 룻이라는 그리고 나오미라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을 점점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은혜의 장치인 그 고엘이라는 제도에 이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면 이들을 기욤 물을 자 앞으로 이들의 삶을 점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함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계속해서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특별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롯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그 은혜와 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롯이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일생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심어주셨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 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그 보아스 앞으로 인도해 갔고 결국에 보아스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 회복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점 더 부어져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쳤던, 우리가 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업, 어떠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이 뭐였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었어요. 늘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기업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 이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떤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평생을 죄에 지배당하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찾을 수 없는 그 기업, 죄로부터 승리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의 놀라운 그 기업. 또 한 가지 말씀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세상의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에 팔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어떠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승리, 기쁨, 영광, 평안, 감사함.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네.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참된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은 이거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잖아요. 그것 있으면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주어질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던 이러한 기업, 이러한 복, 이런 축복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은 바알을 쫓아가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업을 다시 되찾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그 자유, 그 기쁨, 그 평안, 그 만족을 되찾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훈련과 연단, 믿음의 싸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네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의 구원의 그 은혜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 조금 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우리를 다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회복해 놓으셨는지 주님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한 진리가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승리와 면류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훈련과 그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싸움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져서 바알을 섬겼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룻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심을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참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신 은혜,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위로함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망함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회심, 우리 자녀들의 구원,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주고 당신의 소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목적을 주시기 위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 참된 복,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평강과 그 자유와 그 승리와 그 기쁨의 삶, 이미 우리의 삶에 회복되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룻처럼 나오미처럼 이 은혜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남 회심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각자 또 성도님들의 또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저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권면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것 자랑할 것 없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또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영원한 약속의 기업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선한 싸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속에 중보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자녀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